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한 10년 전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애나하임에 있는 애나하임 에인젤스 야구 경기장에 친한 목사님하고 그 당시에 한국 프로팀과 일본 프로팀의 야구 경기가 있어서 저희 동네에서 무려 한 2시간 반 이상 걸렸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가서 응원을 목이 터져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꽉 찼고요. 정말 그 몇만 명 들어가는 스테디움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빈자리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요. 거기에 가서 느낀 거는요, 물론 제가 응원했던 그 경기에서 한국 팀이 이긴 것도 기뻤지만 제 여운과 기억에 남는 것은 응원의 열기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현장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면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얼마나 이 일본과의 경기가 결승전이 아니었는데요, 진짜 결승전 같았어요. 얼마나 이 뜨겁게 응원을 하고 간절하게 응원을 하는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그런 뜨거운 열기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40장은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출애굽기 40장은 광야 40년 여정 중에서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중에 처음 1년이 출애굽의 마지막 1년의 정리를 하는 장면입니다라고 이해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39년은 출애굽기 40장 이후에 이 출애굽 백성들이 살게 되는 삶이고 성경은 그들의 삶을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이 다 끝났으니까 광야 40년이 다 끝났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잘못되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들이 살아야 되는 39년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 삶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하자마자 이 정신없는 약 250만에서 300만 명 되는 출애굽 히브리 백성들을 이제 워낙 위험한 삶의 환경이기도 하고요, 또 아말렉과 같이 치사하게 공격해오는 그런 유목 민족들도 많이 있었고요. 사실 그렇다면 지켜주고 보호하는 쪽 차원에서 이들에게 무기를 먼저 주시거나 아니면 군사훈련을 시켜서 강한 나라를 세우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더 맞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잘 싸우지도 못하는데 싸움 잘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나도 뭔가 싸움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지금 이 광야에 뚝 떨어진 이 백성들이 이 험난한 광야 생활과 유목민들 가운데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뭐 전쟁의 도 같은 살은 그런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 먼저 시키지 않으시고 그들 집합하셔가지고 뭐 어떻게 대결해야 되는지 싸워야 되는지 전술을 짜야 되는지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런 거 하나님 먼저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처음 1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이 백성들에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레위기에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 받은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됩니다. 물론 출애굽기 안에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성막이라는 단어와 회막이라는 단어. 그럼 회막이 따로 있고 성막이 따로 있는가? 두 군데였던가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성막이 회막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만 다르게 성경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입니다. 회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성막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다른 겁니다라고 이해하시지 말고 이건 하나를 두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율법, 말씀, 하나님의 법칙이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성막, 회막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노아 방주 건축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창세기 말씀에서 잘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아가 하나님 제가 정말 튼튼한 방주를, 어떤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수를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하고 해서 그 당시에 최고의 건축가들을 모아서 그렇게 해서 노아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다. 노아 방주의 청사진과 블루프린트는요, 하나서부터 10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노아는 하나님 이걸 좀 크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건 너무 좀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재료가 뭘 들어가야 되는지, 사이즈, 창문 사이즈를 어떻게 내야 되는지까지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짓게 하실 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가 그 홍수 속에서도 살아남는 방주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회의하시면서, 모세야 이건 넣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표현이 좋을까 저런 표현이 좋을까, 하나님이 모세와 회의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그냥 이 땅으로, 이 백성에게 임한 말씀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아이디어 없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회막, 성막,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시대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시대의 교회와 같이 이렇게 영구적인 건물, 벽돌로 짓고 튼튼하게 지은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텐트로 지은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텐트를 거두어 가지고요, 막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텐트를 거두고 이 장식구들을 막 옮기고 하면서 이동할 수 있는 포더블 그런 텐트, 큰 텐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텐트, 성막, 회막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장면입니다. 건축이 다 끝났어요. 물론 이 성막과 회막도요, 하나님 크게 합시다, 작게 합시다, 높이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모세와 회의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이 하나서부터 10까지 정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서의 집을 지어야 되는지, 성막을 지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오늘의 34절이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배경적인 부분을 왜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기독교,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 우리의 분위기, 현 시대의 흐름, 배경, 사람들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자주 하나님 안으로 끌고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성막을 짓게 하실 때에,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너 생각은 어떠니라고 해서 저한테, 여러분한테 물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을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사진대로, 블루프린트대로 성막을 지었더니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임하는데요,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통 영광이 아니라 모세가 성막 안으로, 모세와 같은 믿음의 인물도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엄청난 꽉 찬 가득한 영광, 성막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내가 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요, 과연 안다라는 것이, 느낀다라는 것이, 경험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아닌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내 영에서 믿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걸 조금 심플하게 표현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임재라는 단어를 영어에서는 그냥 쉽게 presence, 현재, 참석, 지금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아닌데 완전히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내 영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고백이 당연하게,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한다라는 그런 고백이 맞는 고백입니다. 지금 그 장면이에요.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지를 배워야 되는데요, 34절을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들어가려고 했다가 하고서 못 들어간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가득한 것이 느껴진 겁니다.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이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상징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 주셨는데 성막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보통 때는 얼마든지 준비하면서 또 건축하면서 들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완성된 다음에 이 성막,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성막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들어가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아닌데 내 눈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냥 누려질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그게 바로 경험으로 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기도인가 하면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은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현장이
교회가 되고 사역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주의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모든 교회와 모든 하나님의 가정들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뿌리치고 싫어하는 그런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교회와 모든 가정과 모든 백성에게 이런 빽빽한 구름 위에 임하시는 샤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충만함, 하나님의 임재가 다 부어지는 것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 먼저 중요한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회가 세워질 때예요. 저와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경험과 배경과 바탕을 갖고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득한 예배가 아니라, 이 성막은 왜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이 지으라는 그대로 지었어요. 수치 그대로 맞췄습니다. 재료 그대로 썼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한 3번 정도 시내산 이제 정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40일 동안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임하는데 어마어마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막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 적으라는 거 적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덮었던 하나님의 이 임재와 영광이 밑에서 바라보는 백성들에게는 맹렬한 불같이 보였대요. 구름이었는데. 그렇게 느낀 거예요. 아니, 그렇게 경험한 거예요. 불로 임하시지 않으셨는데 구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는데, 밑에서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구름이 아니라 불같은 모습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임재, 누가 이 말씀 주신 거냐, 누구의 말씀이냐, 지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하나님이 분명히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그걸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똑같은 임재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똑같이 증명하는 것이구나. 저는 계속해서 지금 2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의로 사람들의 머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살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고백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순서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역시 그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교회가 됩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안 하기 때문에
교회의 능력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우리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세상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걸 부르라고 갖고 오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교회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면 충분합니다. 사람이 예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법칙의 자리 굳이 안 올라가도 돼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모자라신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다고 하면 우리는 다 잘못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작은 모자란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능력 있으신, 사랑이 많으신, 자비가 많으신, 인내하시는, 용서해 주시는,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말씀과 같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입니다. 어떤 하나님일까? 어떤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어떤 색깔일까?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신다라는 걸까?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알게 하신다라는 걸까? 나는 지금 느끼지를 못하는데. 여러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한꺼번에 이런 질문들이 다 시원하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질문들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떤 하나님은 색깔이신지, 어떤 하나님은 나타나시는지를 하나 둘씩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은 더 분명한 하나님이 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은 더 믿는 하나님이 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은 더 확실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모든 행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마라라는 이 장소에서는 오래 있을 게 못 됩니다. 우리 빨리 일어나서 다른 더 좋은 물이 있는 곳으로 옮깁시다. 여기 너무 2달이나 있었어요. 이제는 좀 옮길 때가 됐습니다. 그렇게 옮겨 다니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서 가만히 있다가 이 하나님의 구름이 올려지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구름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동하라고 한 것이구나. 그럼 그때 텐트 다 치고 준비 다 해가지고 이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여정의 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삶, 특별히 이민의 삶, 이민의 삶에서의 자녀를 키우고 비즈니스를 하고 가게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고 조금 윤택하고 좀 나은 삶의 환경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투잡을 뛰고 뜨리잡을 뛰고, 성공한 이야기도 많지만 그만큼 실패한 이야기나 슬픈 이야기나 안타까운 이야기만큼 많은 이민의 삶, 만만치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배우고 또 배우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민의 삶은 쉽지 않구나, 정말. 솔직한 고백으로. 그런데 여기서 살아야 되거든요.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이 삶을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팽개치고서 어디로 혼자 떠날 수도 없잖아요. 현실은 현실이고요, 삶은 삶이거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답이 되고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 수 있대요. 그러면 물이 많지 않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광야에서도 이 250만이나 300만 되는 이 히브리 백성들 살아남았거든요. 그 정도로 능력을 하나님이 증명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 정도는 충분히, 결코 이민의 삶이 호락호락하진 않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고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따라가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구름을 만지작거리면서 이리 옮기려고 하고 저리 옮기려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큰 구름이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따라가신다라는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요, 36절에 써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그 무더위를 지켜줄 구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밤에는 사막의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불로 구름이 이 백성들을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따뜻한 구름의 불. 어떤 불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밤에 얼어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따뜻한 불이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행진하는 모든 길에서 막 이동하고 옮기고 막 다닐 때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대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살려주셨구나. 이 사막의 더위가 이 많은 250만, 300만이 한꺼번에 하루에 다 죽을 수 있는 더위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막아주셨어요. 살려주셨구나. 이 사막의 밤의 추위가 다 얼어 죽게 하는 추위인데 하나님이 따뜻한 불로 살려주셨구나. 하루하루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그들의 고백에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는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냥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고요,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요, 성막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이게 엄청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교회, 부족한 것, 문제 있는 것, 어려운 것, 좋지 않은 소식들 얼마든지 많이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의 몸된 우리 교회임을 믿습니다. 교회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가득하면은요, 그게 바로 은혜의 교회라는 뜻이에요.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터치한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나를 막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 보세요. 알게 된대요. 하나님의 이 임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들이 다 고백하게 된대요. 이런 고백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근데 왜 자꾸 혼자 하려고 하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세요?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기프트카드 선물권이요, 무려 45빌리언 달러가 된대요. 너무 액수가 커서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1빌리언이 한국 원화로 1조입니다. 그러면 45조 원에 쓰지 않은 기프트카드 선물권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가지고요, 2016년인가 한국 국방비가 34조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아직 쓰지 않은 미국에서의 기프트카드 이 밸런스가 45조 원이 넘은 거예요. 선물이거든요. 선물을 받았는데 아직 사람들이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빨리 쓰시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45조 원보다 더 큰 생명이라는, 은혜라는, 구원이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받은 이 은혜가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가득하고, 이렇게 충만하고,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안 써요. 안타깝게도 많이 안 써요. 밸런스가 부족해서 안 쓰면 모르지만 절대로 밸런스가 모자라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쓰지를 않습니다. 자꾸 내 힘을 쓰려고 해요. 내 판단을 쓰려고 해요. 내 결정을 쓰려고 하고요, 내 계산을 쓰려고 해요. 광야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이민의 삶 어렵다고요? 어려운 데서 통하지 않습니다. 나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의 구름을 저희 교회에게는 처음으로 전교인 수련회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때는 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영광 가득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재결단할 수 있고, 온전히 세워질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 붙들고 있는 잘못된 줄과 그런 노력 다 끊으시고, 진짜 하나님, 예수의 생명줄, 은혜의 줄 붙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합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전교인 수련회라는 것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목사로서 많이 함께 참석하기를 원하는 마음 당연히 간절합니다. 그러나 숫자가 많아지기 위한 숫자는 저는 중요하지 않고요, 관심 솔직히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하시면,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시면,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소망, 그런 게 진짜 있나? 소망은 얼마든지 공수표 날릴 수 있거든요, 이루질 못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절대로 공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 소망에 눈이 떠지고, 그런 생명에 눈이 떠지는 그런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은혜 시간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샘물교회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 은혜,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다른 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갇힌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의 삶으로 경험했더라, 우리의 믿음으로 만났더라, 이런 고백에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그런 교회와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그런 여러분의 삶과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샘물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